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비상, 무적행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작게 틀어놨지만 사이렌 소리예요. 근데 그 사이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엥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울립니다. 지금은 짧게 틀었지만 사이렌 소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엥 하고 계속 크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있는가 하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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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응급차나 구급차, 소방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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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짧게 내는 그 경고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게 돼 있는 경고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울려 퍼지는 저 경고음, 긴 경고음은 관공서에 모두 다 틀게 돼 있고요. 이런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을 회관에서 저것을 울려 퍼지게 함으로 전국이 우리나라 땅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엥 하면서 길게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데 뭐 자꾸 뭐 쓰지 마세요. 저 보세요. 이 막 울려 퍼지는 이 소리가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내세우는 거냐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이 소리예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느 교회야? 군소교회에 갔을 때 중고등부 학생부 애들이 15명 모여 있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어서 정수리만 봤어요, 저는. 그때 저는 그렇게는 설교 못해요. 그래서 첫 부임 설교가 너희는 내 앞에서 정수리를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정수리가 제일 땀나는 군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여기에 이물질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떡이 지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정수리를 보이십니까? 걔네들은 핸드폰 보느냐고 우리 정수리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수리를 보이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희한한 건 그 예배에 첩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분명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드렸어요. 그날 오후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벌써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정수리를 왜 보이지 말라 그런 설교를 했냐고. 어이가 없었어요. 설교는 그 설교하는 자의 주도권이에요. 그거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목회의 선배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중고등부가 달라졌어요. 성경책 안 들고 다녔습니다. 왜? 핸드폰에 저장돼 있잖아요. 핸드폰만 넘기면 되는데 그 넘기면 그것만 보는 줄 아세요? 설교 시간에 딴 거 본다니까요. 성경 읽는 건 얼마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비상이에요. 지금 비상사태야. 비상사태인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럼 이거는 큰일 난 일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지껏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말이 다가오면 거짓 평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 괜찮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의 땅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길에 가다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다 총 들고 다닙니다. 소총, 긴 거. 젊은 사람 다 총 들고 다녀요. 그래서 군인인가 물어보면 다 군인이 아니래요. 그런데 휴가를 가는 중에도 소총을 들고 다니고 길에 걸어가도 소총을 들고 다니고 늘 소총을 메고 다녀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그 시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년, 80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어 우린 지금 전쟁 중인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는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닌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도 총 들고 다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우리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 평화는 오래될 거야. 여러분 꿈 깨세요. 이 평화는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평화예요. 언젠가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 거짓 평화를 그때는 울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전은 물론 외국과 함께 다른 나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하고, 또 하나는 물이 없고 기근으로 인해서 또한 우주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타트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또 지난주부터는 7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나팔을 차례대로 부는데, 첫 번째는 4명의 천사가 분 나팔 소리에는 나무, 풀, 바다, 강, 해와 달과 별, 그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단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째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들은 포탄이 내려 다리에 잘리는 그 고통보다 뭘 더 배고픈 것이 더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 나무와 풀이 다 타고 바다가 빨간 물이 돼서 바다를 배가 망쳐서 운송수단이 멈추고, 우리 코로나 때 그 운송수단 멈춰가지고 흑해에서 엄청나게 우리 물가 한번 올라가지고 지금 내려가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강물이 이미 피바다가 돼서 쓴물이 돼서 쓴쑥이 와서 그 강물, 먹는 물을 먹을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물 부족 국가가 많이 지금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부족 국가가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린 게 가끔씩 우리에게 보니까 우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재앙인데 그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명심해야 될 것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마지막 했던 말을 명심해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날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3번. 앞으로 나팔을 부는 3명의 천사들이 내리는 그 화는 이전에 있었던 3분의 1의 그 화보다는 엄청난 것이라고 예언까지 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목적,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를 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런 화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은요, 뭐냐면 이 환난을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거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인 거예요. 그 첫 번째 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건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의인을 힘들게 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 정말 우리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제단 아래서 순교하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 제단 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원수를 갚으면 나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악인들을 지금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그 악인들을 모두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 중에 한 사람 중에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는데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물이 의인이라는 성도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당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 그러면 율법 도덕적인 걸 잘 지키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겠어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의인보다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악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환난을 겪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징조랬어. 내가 들은 적이 있어. 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수에 들어서 인침 받으려고 하려고 이런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악인 중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지막 장이에요.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계속 행하래요. 마지막 그 목적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야.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야. 행한 대로.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의인된 모습을 그대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플러스 뭐를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화돼가는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힘에 붙이도록 뭐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상을 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걸 믿어요. 그래서 이 22장에 마지막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래서 요한은 이미 이것을 다 환상을 보고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인 1장 3절에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송구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도 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도 저거고요. 서론도 저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채로 그게 뭐냐 저거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 중에서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런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 흘려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막 내가 이가 용량이 이건데 이걸 더 이상 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라는 거지. 여기에 미치지 않아. 내 용량이 이만큼인데 저 바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치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누워 계시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으면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꾸 초막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철원에 저렇게 사인을 줘가면서 엥 하고 긴 경고음을 왜 꺼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긴 경고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독수리가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 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발생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땅에서 활동한 천사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와, 이 열쇠 뭘까요? 천국 열쇠일까요? 천국 열쇠는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절대 천국 열쇠 아닙니다. 이거 누가 천국 열쇠라고 가리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열쇠 하나예요. 그건 베드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열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저갱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 무저갱의 열쇠를 하늘에서 땅으로 보낸 천사가 다시 그것을 받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받아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딱 여는 순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엥 하면서.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에 뭐를 올려놓고 요즘 깜빡깜빡들 하시니까 냄비가 탔어. 불이 막 울려. 요즘엔 자동 센서가 있어서 불이 꺼지기도 하지만 예전엔 그러면 뭘로 갔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뭐가 터져요? 스프링쿨러가 터져요. 비상이라고 뺑 소리를 내면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비상이 된 거예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저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이 무저갱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무저갱을 지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무저갱은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저 깊숙한 곳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동굴에 한번 가보세요. 동굴. 캄캄한 동굴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를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뭔가 푸드득 하고 날아다녀요. 거기 동굴에 누가 많이 살아요? 박쥐가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 빛을 보고 박쥐가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박쥐 소리에도 놀라는데 저 무저갱에 저 깊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무저갱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무저갱을 뭐 헬라어로는 뭐 바닥이 깊은 구렁 시면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깊음, 그런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 속에서 그랬잖아요. 그 깊음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끝도 없는 거기서서 끝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땅과 하늘로. 자, 이것이 무저갱인데요. 자, 그 안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고 오늘은 두 가지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올라올까요?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연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레인지에 뭐를 올려놓고 막 깜빡 잊어버리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면은 뭐가 돼요? 그곳이 어둠으로 덮칩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그 불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뭘로 인해 죽어요?
연기로 인해 죽어요. 그 연기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방향을 몰라서 어디가 불인지 어디가 뭔지 몰라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만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연기에 매독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공기가 맑아요. 그죠?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아주 진짜 찌뿌둥하고 무슨 비례도 내릴 것 같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안 떠요. 근데 이게 저 깊은 곳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센지 모든 공기를 다 휘잡아서 어둠이 깔리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 또 두 번째로 황충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황충이 땅으로 올라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는 황충을 알아요. 근데 요즘은 황충이라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그 황충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그 메뚜기 떼가 마치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메뚜기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저희 그거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얼마나 고소한데요. 자, 근데 그거는 소량일 때 얘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메뚜기 떼의 모습. 보십시오. 하늘을 덮어서 도저히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만큼의 메뚜기 떼가 저렇게 심해요. 그럼 메뚜기 떼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메뚜기 떼는 우박 출애굽기 성경 속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0장에 8번째 재앙 출애굽하는 8번째 재앙 중에 메뚜기 떼가 임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가 믿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가 저 땅 지면을 덮어서 너희들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저 메뚜기가 이제 우박이 내려서 다 떨어져 나간 그 뿌리만 남아있는 뿌리 남아있으면 생명은 살아요. 그 뿌리만 남아있는 그 뿌리까지도 메뚜기가 다 와서 쪼아먹어서 아무것도 없게 할 것이라고 두 번째 예언을 했어요. 세 번째 예언은 너희 집은 물론이요 온 백성의 집에 메뚜기가 다 들어가서 너희가 앉을 자리가 없게 하겠다고 세 가지 예언을 했었어요. 자 이제는 접어주세요. 이렇게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타나자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말을 들을 테니 제발 없애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없애주었어요. 근데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올라온 무적에게서 올라온 메뚜기 떼는 그 누가 기도해도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는 뭐가 틀리냐? 저 때는 식물만 먹었어요. 나무, 과일, 땅에 있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메뚜기 떼가 다가와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고 예언했어요. 그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모양이 말 같은 메뚜기 떼가 온다. 소리가 병거 소리 같은 메뚜기 떼가 온다. 그들은 불꽃을 일으켜서 파괴력을 가진 메뚜기가 임할 것이다 하고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이미 경고했어요. 사이렌 울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애굽왕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이에요.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 악인들은 그 경고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유 우리는 괜찮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은 메뚜기의 모습을 오늘 자세히 7절부터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해줬어요. 그 전신갑주처럼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겉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맨 선두주자에 누가 서요? 말이 서요, 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날쌘 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메뚜기가요. 그게 뭐냐면 일렬 종대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메뚜기 때 언뜻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파주에 와서 놀랍도록 본 게 뭐냐면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떠다니는데 질서정연하게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떼들이 군대 조직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조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말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뚜기 머리에 금강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금강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얼굴이 마치 누구와 같냐? 메뚜기인데 사람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처럼 윤기가 나고 긴 머리털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머리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 오는 황충 메뚜기는 머리털이 길어서 마치 사자 갈기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머리카락이 다 날린다는 거예요. 자, 이빨은요, 마치 사자이처럼 사자의 이빨은요, 우리는 이빨이 뾰족뾰족하면 가서 치아 교정 받아요. 그죠? 라미네이트를 해요. 근데요, 이 메뚜기는 송곳니 같은 사자 이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이 가슴, 심장에 있는 이 부분에는 철호신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날기 시작하자. 자, 출발하면 이 메뚜기들이 날 때 어떻게 해요? 이 날개로 하죠. 곤충이니까 날개를 막 비비는데 그 소리가 비행기 여러분 탑승기 올라갈 때 그 소리보다 더 웅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마, 마차, 그러니까 말들이 끄는 그 마차처럼 막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꼬리를 보니까 꼬리는 뾰족해서 마치 무엇과 같다냐면 전갈 아시죠? 전갈은 꼬리가 화살표처럼 돼 있어. 화살촉처럼. 그래서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렇게 화살촉처럼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우리 웹툰 작가님 한번 그려봤어요?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자, 일단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얼굴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이빨은 날카로운 게 아니라 사자의 이빨.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고 윤기가 나죠. 그 다음에 자, 꼬리에는 전갈 꼬리가 있고 가슴에는 철 호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날개가 저 파드닥 하면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병마가 움직이는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군대에 나가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말 같다고 얘기했어요. 잘 그렸죠? 저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한두 개가 아닌 아주 엄청난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꼬리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권세,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메뚜기는 원래 뭐를 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식물만 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과일나무나 풀이나 식물만, 야채만. 그런데 이거는 황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마지막 때에 나온 이 메뚜기 때는 그거는 해하지 말고 사람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이되 어떤 사람? 인침을 받지
않는 자요. 인침 받은 자랑 우리예요. 그럼 우린 죽어. 그럼 안 돼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골라서 저 아까 말한 꼬리에 그 전갈의 꼬리에 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벌 쏘여 보셨어요? 벌 한번 탁 쏘이면 갑자기 막 붙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희가 없으니까 된장발로 그래 독이 더 많이 퍼지고 이랬잖아요. 자, 전갈에 쏘이면요 보통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전갈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 그 전갈 꼬리에 쐬었는데 5개월 동안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암 환자들이 진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그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얼굴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저랑 같이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갈에 이 침에 맞은 사람들이 5절 같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람 이 황충이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악인들을 쫓아다니는데 그들을 전갈로 쏘이는 거야. 꼬리로 계속하면서 5개월 동안 그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곤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런 질병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전갈을 이 메뚜기를 움직이는 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하였더라. 이 말은 박멸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을 찾아다니라고 명령한 사람이 이 왕이 실제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편지에 두루마기에 인 박혀 있는 걸 하나씩 지금 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빼곡히 애국된 이것에 7인이 쓰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 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마라.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뿌리 중에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일찍이 죽은 표시를 가진 어린 양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인침을 하나씩 떼고 있다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무저갱에서 열쇠를 주고 이 무저갱의 왕인 이 아바돈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권세까지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를 보호하냐면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바돈이라는 이 파괴자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었던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 반면 이 마귀는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서론에서 이미 이 환난을 주는 목적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준다고 말입니다. 무저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둠이 그곳에서 메뚜기들이 단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말은 이 연기와 뭐가? 메뚜기 떼가 끝없이 비상, 이 문이 열린 순간 끝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번만 지나가면 끝나겠지. 요번만 지나가면 끝나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4만 4천 명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인침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이 교회의 문지방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붙이면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간다. 6월절. 그래서 교회는 왜 안전하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패스오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비상음을 틀어주세요. 마지막 때가 됩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비상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졌고 무저갱 열쇠는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었던 모든 문, 고통의 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의 문, 그 문들을 여러분이 열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어린 양 예수가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왕조차도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가지고 있는 문,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원해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꽉 닫혀 있는 문,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열쇠예요. 열쇠.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의 재앙조차도 우리를 피해간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고 언약의 종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에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제 받은 악인들의 이 화는 이제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남은 화, 두 번째, 세 번째 화는 얼마나 큰 환난이 있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